우리가 만일 뭐 몇 년 후, 몇십 년 후가 될지는 몰라도 이 통일이 된다면은 네. 사실 우리 불교가 지금 뭐 기독교한테 이 말 못하기 지금 떨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것도 훨씬 더 부족하고, 만일 앞으로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통일이 됐을 적에 북한에 지금 현재는 그 불교가 어느 정도 뭐 이래 뭐 인정은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뭐 법적으로 존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물질적으로 북한에 가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이 하면은 지금 우리 이 남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불교계에서 어떤 그런 대비가 있으신지 한번 알고 싶고. 불교계에 별 대비가 없어요. 대비가 없기 때문에 통일되면 아마 북한에 뭐 기독교가 노력을 많이 하면 기독교가 세질 거고, 적게 하면 적어질 거. 그거는 인과응보 아니에요. 한국 안에는 아직은 불교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 가면 어떠냐? 교포 사회에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이렇게 살러 가면 삶이 어려우니까 개신교 쪽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직장도 구해주고, 막 유학도 알선해주고, 본거 가지고 막 싣고 나르고 이래가지고, 한 사업을 잘해가지고 80%가 개신교예요. 천주교 한 10% 되고 불교 한 5% 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국은 기독교 나라 그러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을 가도 그렇고 태국을 가도 그렇고 인도를 가도 그래요. 왜? 외로운 데 나와 있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같이 먼저 해주니까 사람이 가게 되고 정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꼭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이에요.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고, 거기 가야 뭐 김치도 좀 얻어먹을 수 있고, 거기 가야 한국 정보도 알 수 있고. 요즘은 조금 달라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 있으니까 그 거리 안 가도 자기 소통이 되는데, 20년, 30년 전에는 거기 안 가면 소통이 안 됐거든요. 이런 건 다 인연과불한 건 뭐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있은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도 예를 든다면 불교인들이 북한 돕기를 많이 하든지 뭐 애정을 많이 쏟으면 언제 통일이 되면 그 뿌려놓은 씨앗이 나중에 자라가 거두니까 북한 사람이 불교에 쉽게 접할 거고, 기독교인이 지금부터 많이 뿌리면 기독교인이 많이 들을 거고 그런 거지, 그거는 어떤 종교 좋고 나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서 난민들을 많이 도왔는데, 저는 신조가 어떠냐 하면, 이 배고파가 국경을 넘어온 사람에게 그냥 보호해주고 밥 먹여주고 하면 되지, 그걸 무슨 네 기독교 믿을래 안 믿을래, 불교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일체 얘기한 적이 없이 그냥 도와만 줬어요. 내가 인도에 갔었던 외국에 가서 다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해줘도 일체 종교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다 도와주면서 기독교를 열심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지금 한 5천 명 된다면 2만 5천 명 중에 80%가 개신교예요. 왜? 그 일을 누가 했기 때문에? 개신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도 많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보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뭐 식량 보내준다 할 때 불교단체하고 개신교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개신교단체 쪽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뭐 개신교 신자가 불교 쪽보다 북한은 많아질 거라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좋다 싶으면 지금 많이 퍼주면 되고, 퍼주기 싫으면 나중에 불교 신자 없는 거 각오해야 되고 그러지, 그럼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해줬으면 자기는 좋겠다 싶어요? 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다니는 절이나 총무원에 자꾸 항의를 하세요. 건의를 많이 주라고.
저는 고아원하고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 시설 한 12,000명한테 그 먹고 입고 자는 거 공부하는 거 책임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교하고 관계없이 해요. 종교에 대한 신념이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 신자다 이러면 이제 기독교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절에 다닌다고 불교 신자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뭐다? 불교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에 다니고 안 다니고는 덜 중요하게 여기니까 거기 가서 꼭 불교 믿어라 안 믿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강좌 오는 사람도 뭐 불교를 믿든 뭐 뭘 믿든 그거는 각자 알아서 믿어라.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거든요. 예, 알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면 되지 너무 세력을 가지고 숫자가 많으니 적으니 돈이 많으니 적으니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예,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막 올라가는 게 부럽죠? 그러면 돈 많이 내면 돼요. 돈은 내기 싫고 올라가는 거는 부럽고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과보라는 거는 자기 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호르몬을 모시고 사는 저 청각도 생각을 조금 바꾸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아들이 저렇게 사업에 실패해도 아들은 아들이고 내만 정신 차리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이 끌려 들어가서 헤매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산다고 결혼해가도 그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거고 저 집도 그 아들이 어렵게 산다고 엄마가 거기 전세금 빼가 다 주면 이제 어때요? 자기도 늙어서 거지 돼서 셋이가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거지 되느니 하나는 빠지고 둘이 거지 되는 게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이기주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을 돈 때문에 냉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은 다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길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엄마는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20살이 넘으면 자기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원칙을 딱 지키고 인생을 살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래도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포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걸로 이것이 알고 불교 믿으라고 하는 게 포교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도록 해주는 게 포교일까요? 그 물론 두 가지 다 뭐 포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부처님 말씀 중에 불교 믿으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좋은 법을 전해라는 말이 있지 사람들한테 불교 믿어라 이런 말은 한 적은 없다.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고 배고픈 자는 밥 먹이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라 이런 말은 있지만은 가가지고 힌두교 믿는 놈 그거 불교 믿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가 괴로우면 깨우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줘라 이런 말이 있지. 알겠습니다.